별로 화려하진 않지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화려하기. 이 교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재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교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따가 꼭 저한테 책값을 받으셔야만 올해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안 받으시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믹스 커피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예, 감사합니다. 네, 순수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안하신 예. 비싼 커피 싫어합니다. 제일 좋아요. 특히 애토미 커피 최고예요. 네. 우리 교회는 애토미 커피만 먹어요. 다른 거 있으면 제가 집어 던져 버려요. 왜 집어 던지냐 사람들이. 애토미 가져오라고. 아이고 재밌어. 예. 거기 애토미 있느냐? 그래 가지고. 예. 맛있어요.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목자교회 또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이름이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입구에 딱 보는데요, 제가 너무 입구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부부와 같이 가면서 야, 이거 간판 바뀌었다 그래요.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럼 간판 바뀐 걸 알아요, 그 사람. 야, 저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냥 뭐 쏜살같이 들어갈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오고 싶어서 우연히 들어왔죠. 저도 그냥 우연히 들어왔는데 똑같네.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간판 바뀐 걸 안 것은 이미 앞으로 전도가 많이 되겠다. 아멘. 예. 그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수업 중이에요. 원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들어오고 싶은데 이거 없어. 그냥 지나가서 자, 제가 좀 딱딱하게 전화를 받았죠. 수업 중이라고. 사모님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래서요 아까 4시에서 5시까지 강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딱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의심스럽네요. 왜 내가 하지 말라는데 전화할까? 평소에도 그렇게 전화 받으십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부드럽게 받죠. 부드러운 남자예요. 사모님 건강 완전히 회복되셨습니까?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나요?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요. 네. 힘이 옛날보다 더 장사가 돼가지고 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요새. 다시. 순한 양이 돼가지고 쩔쩔매죠 제가.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지. 한번 놀러 오세요. 아무리 봐도 네. 여자 맛을 또 들어보면 또 틀려. 예, 한번 놀러 오십시오. 우리 집사람한테 질려가지고 뛰어나오실 거예요. 아, 뜨거라. 저는 달력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정사님은 워낙 영성이 깊으시고 마음이 순수하셔서 아, 뜨거라고 뛰어나오시고. 아 뜨거워.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 집사람은 좀 마스가 조금 되시겠네요. 시끄러워 하시는 거니까. 지금도 충만하십니까? 사모님 신앙 충만하셔요. 전에 조금, 회복되시다.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예, 조금 떨어지긴 인간인지라 극복이 되고 나니까 조금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교제도 잘.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죠. 아유, 그 목사님 생각이죠. 하시네. 그렇지, 그러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야. 그러지. 아멘. 역시 충만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기도가
지난번에 우리 최평한 하우께서 기도했죠. 네. 우리 오늘 이충무 전사님도 기도했죠 한번. 아닌가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군요. 또 요번에 이제 회장님이 되셔서 몇 대 회장님이셔요? 우리 그 일대가 아니고 이제 일대는 우리 근데 백인양 하군양이 했었으니까 4대. 3대. 4대. 4대. 예, 그럼 이따 4대 맞으세요. 4대만 때리겠습니다. 예, 뭐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사람 뺐다고. 예,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소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필요함이 없이 학습에 열중하는 우리 성도 학우들이 되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시는 우리 박병득 교수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은혜스러운 기도가 짧은 기도. 제일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육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젊은 분이에요. 이제 30대니까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요? 기도가 끝나는 거 타다서 저 아멘하고 끝내려고 해서 또 시작하고 끝날라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딱 끝나는 분위기인데 또 시작하고 계속 그러네. 그래서 기도에 불을 지피시는 분. 근데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마디 하려다가 지금 꼭 참고 있어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건방지게 또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할 때 특히 좀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바로 즉각 하면요 상처 줘요, 상처. 바라보고 있다가 하면 그분이 이해를 해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네. 이런 느낌이 오도록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1월 첫 주부터 왔으니까 2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바로 얘기해 버리면 시험에 들죠. 본인은 이제 그 큰 교회도 있었더라고요. 중앙 장로교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 잘하는 교회. 예. 그러니까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를 길게 하는데 그걸 바로 얘기해 버리면 그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지혜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네,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 함께 오늘 30편 맞죠? 맞나요? 맞습니다. 예. 30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되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돈을 내려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돈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양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두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 함께 생각했었는데요.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성원이 되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그 세례는 물 세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물 세례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기본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이 다음 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의 네시 재무장관이에요. 네시지만 네시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재무장관입니다. 한 나라에. 에티오피아에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네. 두 왕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국의 네시인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들었겠죠? 읽었던지 들었던지.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그 애굽 남단에 있는 나라예요. 그 에티오피아가. 에티오피아는 헬라어로 검다 이런 뜻이에요. 흑인의 나라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시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구약의 율법이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든지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활짝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 아닙니까? 완전히 보완하고 그리고 완전한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덮으시는 것이 복음인데 누구든지 와. 누구든지. 죄인도 와. 누구든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배 드리지 못할 줄 알고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그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순례하러 왔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한번 와본 거예요. 그 마음이 좀 허하지 않았겠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가면서 여러분 내시니까 혼자 쭈랑쭈랑 온 게 아니에요. 내무 장관이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을 거닐고 큰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떠나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탑하시죠. 그리고 빨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대단한 것이,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지금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역을 멈추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바로 가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요. 누구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위대해요. 빌립이요. 딱 그만두고 자기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지. 광야로 가보니까 두 길이 있었어요. 글로 가는 길이. 도심지로 가는 길과 광야로 가는 길. 그런데 광야로 가는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딱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잘 몰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거나 또 주석이나 해석서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할 때 서당에서 소리내서 읽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전통.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 다 알도록. 그리고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두 번의 효과가 있어요. 잘 외워져요. 말씀이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소리내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때 졸리지가 않아요. 집중이 잘 돼요. 또 소리내서 읽으면. 근데 이 내시가 소리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안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뜻을 잘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 깨닫지 못하겠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자기 옆에 마차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빌립하고 여러분 그 내시라고 자기 옆에 앉으라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고난의 왕,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썼지만 이사야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딱 설명을 해주니까요. 눈이 반짝 뜨이면서 원래 믿음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 순간 더욱 주님을 영접하면서 더 이상 멈출 필요가 없다. 빨리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근데 마침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오아시스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천사가 혹은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아닙니까? 누가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죠. 근데 그 사람이 의사 아닙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안철수가 뜨고 있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방역은 자신이 있다. 아직 저는 지지자를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똑똑했죠. 근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사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신앙의 부분이나 인생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라도 주의 종이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다. 아멘. 그것을 누가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가 성경 말씀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의 귀한 목회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내 소견대로 이런 사사기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때는 상식, 전통, 제도, 법들을 초월한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지나가는데요. 횡단보도를 지키지 않고 그냥 확 지나가요.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빨리 건너와요. 빨간불이잖아요. 아유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예? 야 놀랬네. 법 없이 살 사람들이가 빨리 오래요 그냥. 여러분 싫어. 거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인생 살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욕해요. 예? 자기 성도님들이 거기 있다고 보셔요. 시험 들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시험도 안 지키고 지나가네. 예?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운전하다가 욕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제 주위에 욕을 해요 막.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평상시에 자꾸 혼자 있을 때 욕을 하고 막 이러면 물론 저하고는 뭐 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성도님이 탔을 때 욕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무슨 방신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역사할 때 상식, 전통, 제도, 법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오늘 하영주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변하고 있구나, 새로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놀란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516쪽 성격이나 이성과 같은 것들이 유감스럽게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상식에서 가장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여러분 구약의 전통은 뭐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뚜렷하게 정해놨어요. 더러워서 먹지 못해. 더러운 음식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으라 말씀하셔요. 먹으라. 구약의 규정에는 더러워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감하게 이야기하죠.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더러운 것을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순종하죠.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했는지 그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중심,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만.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아주 이기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이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구나. 복음에는 경계가 없구나. 하나님 사랑에는 경계가 없구나.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여러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을.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초월적인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큰 사람이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도 뚫린 게 아닙니까? 무엇으로 뚫려요? 복음으로 사마리아도 뚫린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개 같은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뚫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현장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자는요. 그건 내 생각이니까요. 내 생각.
지역, 인종,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성령님은 사역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하기 싫어하는 것, 가기 싫은 곳,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사가 갑자기 한국에서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려고 그렇게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싹 덮어놓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가더라 이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분한테 계시죠. 그분한테. 어디 보여달라. 그 선교사를 딱 보여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관점이 나 중심의 사고는 빨리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번 2020년도에 말씀 뽑기를 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뽑았는데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론, 신학의 이론이라고 하면 성경신학이죠.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죠? 그 다음에 조직신학, 화요일날 배우는 조직신학, 그 다음에 교회사. 이게 이론신학이에요. 이론신학. 그런데 목표를 하려면 이론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신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은 함께 쌍두마차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이론신학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실천신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 다음 장에 나오는 빌립만 즉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말씀에 즉시 순종하죠.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에게 사랑받기를 그렇게 갈구했던. 그런데 이들이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그래서 그들이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안수를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불 세례를, 능력 세례를 그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들이 뭐가 되는 거죠?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산사태 같은 건 산사태가 아니라 불이 나게 되면 바람만 불면 엄청나게 확산이 팍팍 튀죠. 불빛이 불길이 팍팍 튀어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백석교회라는 경기도 양주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불이 났어요. 교회 옆으로. 이야,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교회까지 올까봐 불이 막 팍팍 튀는 게 보여요. 이렇게 바람 부니까 팍팍 튀어. 이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움직이더라니까요.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불이 튀듯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구제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고, 교제를 교제답게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모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꼭 불세례를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빌립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된다. 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아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노방전도가 됩니까? 근데 제 군대 동기 이야기했죠?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노방전도예요, 이 목사님. 야, 그 열정은 정말 군대에서도 그렇게 그냥 군대 생활 열심히 하더니 군대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군종병이었어요, 그분은요. 예. 아예 보직이 군종병이죠.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훈련을 하면 여러분 군종병은 빼줘요. 이렇게 별정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예. 근데 훈련 받으러 나와요. 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안 받아도 되는데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맨 앞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 본인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해요. 그래서 야, 군대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어? 도전적인. 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는데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회도. 더 놀라운 것은 일상의 제2성전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지금 많이 나오고 좀 전도를 해가지고 막 부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옥수동 쪽에 거기 3층인가 매입해가지고 넓어요. 한 300평 되는데 이제 자기 교회로 등기를 했는데요. 서울에 땅도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지금 뭐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네요. 교회 지으려고 서울에다가 그 교회 이제 이전해가지고. 네? 이야, 대단하네. 그 본인의 열정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도록 역사하시니까. 네. 그 정도면 그냥 뭐 이제 편안하게 목회해도 되는데, 네. 또 도전하는 거죠. 또. 네. 쉽지 않을 텐데. 요거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친구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어요. 항상 주먹을 쥐고 찍어요. 항상. 예, 해보겠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주세요. 예? 교수님 주세요. 저도요? 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것까지 다 가져라 이렇게 할게요. 요즘 이럴 때 개그 본능이 나오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목회를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또 성령 받으면 목회가 즐거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됩니다. 네. 야, 이게 상술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꼭 필요하죠. 근데 상술이 결합된 건데 놀랐어요. 2년 만에 영락교회에서 이번 주에, 영락교회는 이제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아서 2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대요. 이번 주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찍어서 보내줬는데 뭐냐면 그 제품이 그런 게 나왔어요. 캡슐처럼. 예, 캡슐처럼 해가지고 떡과 밑에 포도. 예, 포도주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요. 키트. 예, 키트 쭉 나눠주고 본인이 딱 따서 찍 따는 것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딱 따가지고 이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영락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야, 빨라요. 유튜브에서.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아,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코로나 교회. 때. 그래요? 네. 그 교회 성서 이렇게 교회 서점 가보니까 팔더라고요. 아, 있어요 지금? 네. 기독교 서점에? 네. 아, 우리도 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물론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설교학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느끼는 또 주님의 영적인 느낌이 또 달라요.
교회가 성사식을 자주 할수록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할수록. 그래서 이게 딱 정형화돼서 장로교회는 1년에 몇 번 하고 딱 정해놓은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때는 꼭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자주 하면 좋다. 그것이 더 좋은 정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기념하고 기념해도 여러분 그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른 것처럼 그때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성찬식 하면서 막 울잖아요. 네. 물론 우는 것에는 은혜만 받아서 우는 것은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씌워주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나는 서러워서 울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여러분 터치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519쪽에 보면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세례가 성령세례에 비해서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물세례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물세례는 이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죄인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예 입적을 해가지고 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 내 생각에는 나는 원래 왕자가 아닌데 이거 양자 돼서 할 수 없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으로는 왕자라는 거죠. 아예 그 양자로 그 호적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세례가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하고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 세례도 받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사람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안수하면 아무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이 안수하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불세례를 받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일하진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차이점을 잘 아시죠? 바울은요 열정적인 사역자예요. 디모데는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요 목회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그 기질이나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따라가면 안 돼요. 나도 저렇게 사역해야 되고 그냥 꾸미고 연기하듯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갖고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하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상담학적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2번 들었는데 막 감동이 막 밀려가요. 상담학적으로 터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감동이 배가 되던데요. 정말 아픔을 탁탁 건드리면서 말씀을 딱딱 대비하면서 전하는데요. 느지막하게 지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부임자에게 딱 깨끗하게 물려주고 은퇴하셨어요. 은사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받고 쓰임은 다르게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르치는 은사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목양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여러분 디모데 아닙니까? 그래서 519쪽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능력의 세례라고 말씀드렸고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능력 있게, 기쁘게, 즐겁게,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세례가 뭐냐? 바로 성령 세례다.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도록 해야 하고 기도함으로써 목회자는 끊임없이 안수를 함으로써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비서실로 찾아가서 시간을 정해야만 약속을 잡아줘요. 예? 갑자기 들어가면 비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냥 갑자기 와서 만나려고 하냐고. 예? 속으로 그래요. 건방진 이래요. 성도한테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고. 예? 그리고 부목사님이 혼나요.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스케줄인데 갑자기 이 성도를 내 방에 문을 열고 저기 성도를 상담하라고 모시면 어떡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가 소망이 있고 작은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짜장면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만이 장점이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주 안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 목회자의 권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주 안수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5-6가 정도는 전화 신방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꼭 전화를 해가지고 일 있을 때만 김 집사님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해 알았죠? 하고 딱 끊지 말고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전화하면서 문안하고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쭉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지 말고 듣는 거예요. 쭉 요즘 어떠셔요? 기도 제목은 뭐가 있어요? 쭉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 그를 위해서 개인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 안수 기도할 때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감동을 받는 거죠. 네?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이왕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능력 있게 기쁘게 즐겁게 충만하게 우리 양준원 목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조 목사님은요 강조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전도라니까요. 전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그럼 전도해야죠.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죠? 최소 10명은 전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1년에 10명씩만 전도하면요 금방 부은대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1년 금방 가요. 10명만 전도하면요 여러분 100명 교회만 되면 자립교회가 됩니다. 100명 교회만 되면 자립교회가 돼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네? 큰 교회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명 교회만 되면 그래서 10년만 10명씩 목회자가 전도하면 100명이 된다니까요. 네? 목회자가 솔선수가 없을 거예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네? 전도 훈련을 잘 시킨지 몰라도 본인이 전도를 잘 안 하죠. 또 너무 바쁘시니까 성도들도 많고 신방할 때도 많고 뭐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전도인데 우리는 그냥 1순위가 아니잖아요. 전도가 2, 3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목회자가 전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불세례, 능력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가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네? 아이고 처음에 사람 태어나면 그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쪼쪼해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냥 인간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쪼쪼쪼쪼 해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이 되잖아요. 인간이 돼. 세월이 지나면 인간이 돼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연적인 성장. 교회는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1순위를 두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마치고 얼마 전은 아니고 한 3달 됐나요?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류장에 강대상을 버렸더라고요. 아마 요 지하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아마 교회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버렸는데 그거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강대상을 버렸어요. 이 목회를 안 하시는지 어디 부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여기다 딱 찍어놨어요. 그 강대상을.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강대상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강대상을 버렸을 때. 네? 근데 조금 좀 목사님 좀 더 지혜로우셨다면 왜 거기다 길거리에다 버릴까? 네? 그건 아닌데 덕이 안 되더라고요. 제 느낌에. 막 해가지고 오래 여기다 있었는지 그냥 막 꼬리꼬리 때가 막 묻어있어 강대상에. 그러니까 조금 안 좋던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라고 해서 똑똑하지 않고 뭐 기도 많이 안 하고 준비 많이 안 해서 여러분 다른 큰 교회 목사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야 에레미야야 하고 불러요. 하나님. 직접 하나님 부른다니까 1대1로. 주님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직접 여러분을 부르듯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해요. 동일해. 그들도 불렀고 우리도 불렀고 동일하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 지혜로 하면 안 되고. 물론 내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는 그것은 할렐루야죠. 근데 완전히 하나님 스타일은 전혀 없고 내 스타일만 있어요. 그건 내 목회지 주님 목회가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만 있다니까요. 목회가. 주님 스타일은 없고. 주님 스타일이 보여야죠. 주님 스타일이 교회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목회했던 것을 잘 우리가 여러분 그 전통도 잘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선배들이 목회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했던 예배의 순서라든지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금요 철학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도 못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전통을 잘 계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옛날 금요 기도도 필요 없다, 뭐 수요 예배도 필요 없다, 뭐 새벽 예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요즘 뭐 새벽 예배를 줌으로 많이 한다 그래요. 줌. 우리 양진호 목사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줌 얘기하니까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요즘. 근데 여자 성도님들은요 절대 얼굴을 안 보여준대요. 그리고 화장하기 전이라서 화장하기 전. 그리고 그런데요 집사님 얼굴 보여줘요. 안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좀 낫잖아요. 그래도 또 인생을 오랫동안 사시고 권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권사님은 가능하죠? 권사님도 안 돼요. 똑같아요. 남자 성도님들은 얼굴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하고 딱 보여준대요. 남자들은. 예? 머리 막 비틀어지고 있어도 보여준대요. 비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존중해야죠. 아니 굳이 뭐 새벽에 나왔는데 굳이 뭐 보여달랄 필요는 없죠. 그분들이 또 얼굴 가리는 X 그걸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양진호 목사님도 또 사람이 순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랬나 봐요. 아니 설교 말씀이나 하시죠. 자꾸 보여달라고 그 얘기를 하길래 저번에 한번 같이 웃었는데요. 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아예 없는 것과 줌으로 새벽 예배 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지금 모이기 어려운 시대니까 줌으로 해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뭘 하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큰 부자가 돼서 성경 말씀을 성우들이 이렇게 더빙해가지고 읽어주는 성경.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하루에 2장이나 3장씩 읽고요. 지금 창세기 거의 끝나가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시편은 거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시편으로 해요. 1편부터 쭉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거를 하기로 다 결의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딱 올려주면 아침에 있는 자리에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3장씩 2장씩 매일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음성인데 한인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저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있기로 했어요. 아주 하나님 목소리를 아주 하나님은 아니로되 목소리를 아주 잘 하나님처럼 목소리를 잘 내셔서 은혜가 돼서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제가 목소리 때문에. 아니 이분하고 제가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오래전이에요. 10년 전도 넘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같이 했어요. 그분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전화를 계속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뚝 해가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연락을 해야 일을 하고 제가 전화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화를 낼 일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과의 교제를 잠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로 오는데 어쨌든 하나님 음성을 그분이 잘 들어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죠. 또 용서 못할 일도 아니고. 근데 섭섭한 마귀가요. 이 마귀가 마귀 온다 그러잖아요. 섭섭함이 마음에 딱 오잖아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10년 만에 풀었네요. 마음에 늘 있었는데. 물론 그분 만날 기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다정하게 제가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 읽기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수 장로님을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아시죠? 네. 그분을 또 사랑하시고 그분을 또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드라마 드라마 바이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드라마 바이블 맞아요. 하고 계셔요? 네, 좋아요. 전 출근할 때 딱 끼고 막 은혜가 돼요. 근데 5호선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는데 막 이걸 올리는데 어떤 귀가 좀 찡찡해요. 그럼 귀를 이렇게 접으면은 저 양반 뭐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앉아서 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서서 막 갈 때 귀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 이래요. 약간 좀 맛이 간다. 성령세를 받으시는 분 같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안 되고 요즘 설명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하철에서는 본인이 뭐 느끼는 대로 생각하라고 해야죠.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는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불의 혀, 강한 바람, 이상한 말, 방언이죠. 예언, 기적, 표적이 따라왔다. 능력 받으려면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셔요? 말씀 읽을 수 있는데 왜 말씀을 안 읽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주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역동성이 나타나지 정지할 수 없다는 거죠. 정지할 수 없다. 그래서 522페이지에 보면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세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사탄의 공격이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안 오겠습니까? 속으로 선포해야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말씀 안에 서 있어야죠. 같이 사탄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싸우면 큰일 나요. 예.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끄댕이 잡고 엉켜버리면 누구와 하나 돼요? 사탄과 하나가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사탄과 하나가 돼요? 그 순간. 예? 그래서 어떤 화나거나 힘들거나 사역이 올바로 되지 않을 때 목회자는 피함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자리를 살짝 피하세요. 피해. 거기 그 자리에서 같이 싸우지 말고. 목사님이 성도들과 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대신 누구를 보내요? 장로님을 보내서 장로님이 싸우도록 해야지. 목사님이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 같은 평신도잖아요. 그리고 평신도끼리 또 대화가 돼요 또. 거기 목사님이 끼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래도 상담학을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여러분 싸우는데 무슨 상담학이 필요해요. 피하는 게 최고다. 예? 목사님이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피했는데 장로님이 가시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그분이 혼자 있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 갔는데 다음날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하나님. 그 문제가 스무스하게 해결된다니까요. 당장 그냥 세상 전문용어로 당장 쇼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갑자기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익냐고 다 갈아엎어버리면 여러분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소출이 있을 텐데 그 소출을 자기 스스로 그냥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수확이 가을이면 올 텐데 목회자는 바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하나 한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부흥한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100명, 200명 보내주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죠. 어쩌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옆 교회가 싸웠는데 바로 옆에 저 교회로 가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고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자로 만들고 여러분 중직자로 만들고 주의 사역자로 만들 때 그게 보람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 백성 만들 때 우리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세례 교회를 많이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옆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 200명이 몰려가지고 금방 큰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 수평이동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불신자들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를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예? 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10명, 20명 목회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 행복을 여러분들 느껴야 됩니다. 그 행복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강할 때 또 사탄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전투적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은밀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을 물질화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저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세요. 네? 성령 충만하고 불세례를 다른 사람과 손을 얹은즉 불세례가 막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저에게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물질화하고 은혜를 물질화하고 교회를 물질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목사님이 출세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면 당연히 목사님이 사례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내가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목사가 출세가 어디 있어요? 예? 주님의 종이
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고 예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하죠. 매일 목사님들끼리만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전도 못 해요.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장서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상품화돼서는 안 된다. 물질화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하나님이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꼭 자기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러분 막 그렇게 헌금 걷어들이고 막 옛날 과거에 보면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은 죄송하지만 옛날에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한 주 부흥회하는데 2천만 원 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 막 부흥했을 때 부흥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복음의 전함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게 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기다려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526쪽에 보면 넷째 줄 성령 사역에서의 가장 큰 유혹은 물질과 세속의 영광을 성김과 연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몇 줄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물질적인 것과 연관시켜 해석하고 사역을 할 때는 돈과 함께 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돈 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업. 돈 벌려면 사업해야죠. 네? 목표는 돈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치가 최고의 여러분 기준이 돼야 되지. 돈이 그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한 목사님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능력 있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씀을 더 읽기에 정진함으로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우리가 안수함으로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결실을 맺되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사역자의 길을 여러분 다 가시고요.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생각은. 다 아예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우리의 삶에서 끌어버려야 돼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보자 하면 된다. 네? 하지도 않고 네?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갑자기 주의 적이 돼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공동기도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사탄의 계계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을 사로잡아서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